오늘은 민수기 성경 강론 민수기 시간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히브리어가 적혀있는 원래 원문 구약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이 와이 디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와이 디베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최고의 오리지널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 디베르. 그가 말했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AD 6, 7세기 경에 그 히브리어 이 원전을 다시 이제 필사로 해서 전성하는 그 율법 전수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다시 쓰여지게 되면서 제목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바뀐 제목은 베미드바라, 베미드바라 이렇게 되겠죠. 베미드바라. 베는 뭐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미드바라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미드베라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마수라 히브리 본문에 와이 다베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이제 전성해서 다시 필사해가지고 다시 전성하고는 그 율법 전문 율법사들 필사자들의 전문 필사자들에서 제목이 AD 6, 7세기 경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AD 6, 7세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한 600년, 700년 후에 히브리 전성을 이어가는 마수라 본문 자들에 의해서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에 베미드바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속으로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영어로 훗날 번역이 되면서 숫자를 센다, 수를 센다라는 의미의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그 한글 성경에까지 이 제목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구라파 전통을 따라서 숫자 세기 기록이라고 하는 숫자 세기 기록.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센다. 수,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민수기. 우리 성경에도 광야에서라고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전 또는 마소라 텍스트 개혁판을 따르지도 않고 불가타 여권, 즉 라틴어 성경과 그 라틴어 성경을 따른 불합화 영어 번역본을 따라서 제목을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이고요. 모세는 이 책을 언제 기록했느냐?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로부터 모압 그 광야 평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약 38년의 그 기간을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그 시기를 대략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 출발해서부터 모압 광야 도착까지의 38년.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된 내용에는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서 성경 민수기를 읽을 때 다시 이제 보기를 하고요. 대략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고 그랬던 그들의 일관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불만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조건인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집단을 인도해 가는 과정. 물론 이 과정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1세대는 멸망을 하고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2세대들이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겠지만 들어가기까지의 이제 그 과정에 이 얘기가 여기 민수기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는 그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적으로 이 민수기 속에서 계속
이 교차 반복되면서 언급되고 기술되고 그러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전체 이야기를 다시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1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답게 사람의 숫자, 즉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1차 인구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야곱의 후손들을 따라 나온 집단이 원 아브라함 후손들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집트 땅에서 오합지졸들,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다른 정복 지역에서도 잡혀왔던, 그래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했던 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출애굽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모세가 천명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땅을 주셨다. 그 새 땅은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땅이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다. 여기에 동참할 사람 따라 나와라. 이 모세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믿고 따라 나온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혈연적 아브라함의 집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나온 계약적 아브라함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계약 민족입니다. 계약 민족. 혈연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근데 그 민족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수백만 명이라고 출애굽기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 포함, 아이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집단이었죠. 이 집단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면 질서 있는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집단을 따로 레위인을 구분을 했죠. 그 구분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법궤, 그 레위기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제사 제도 있죠. 그런 기물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통 그 야곱의 12아들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인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르벤 지파, 납달리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등등 이렇게 지파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질서 있는 행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성막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집단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 12개 지파를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구분해서 나누자니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이 광야에 질서 있는 행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 가나안 땅을 행군하는데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다. 이것이 1차 인구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몇십 년 후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을 2차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1차 인구조사의 목적과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목적이 질서 있는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위한 질서 있는 행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것에 있다면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곳에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인구가 더 많으면 또 어떤 지파는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믿음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좋은 땅, 또 알짜 땅 이런 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공 행상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의 분배가 이제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로 다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 그 얻게 될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분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차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1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서 36장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2차 인구조사와 1차 인구조사 사이에 21장 끝과 새로 2차 인구조사는 26장 사이에 몇 개 장이 비게 됩니다. 그것이 22장과 25장인데요. 22장에서 25장은 하나의 삽입되는 에피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요.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저 집단을 저주해달라고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관계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계는 결국 발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락 왕의 이 관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의 이야기,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는 그 특징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도 사람의 수를 세다 민수기라고 책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 원전 제목은 원래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책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런 책 제목이 정했느냐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책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의 첫 번째 언급되는 말을 책 제목으로 정한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가 책 제목이었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구절이 그리고 그가 말했다였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AD 6, 7세기 경에 마스라 본문을 전성하는 필사자들에 의해서 제목이 다소 수정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이 거의 다수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을 미데바르, 베데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 한글 성경이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정한 이유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미데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과는 달리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는 불가타 역본이죠.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어권 전통자들이 사람 수를 센다는 쪽에다가 또 특징을 삼아서 책 제목을 사람 수를 세는 기록이라고 하는 그 넘버라고 하는 그 전통을 따라서 그 넘버를 그대로 한글 성경으로 바꿔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정했다는 거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특징 또는 왜 이 민수기를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이 광야 행군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물 없는 곳으로 끌어왔느냐, 뭘 먹으란 말이냐, 계속 그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았는데,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 모세, 그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의 불평은 결국 그 모세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 그래서 이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못 들어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그 가나안 행군을 성공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아주시고, 부족한 인간은 끝까지 불평하고, 이 불평하는 인간과 참아주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이 극대화시켜서 대조시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인간, 이것을 대비시키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나 그런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기록자의 첫 번째 의도라고 봅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불평불만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불편하고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은 이거 반드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그러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당장 징계를 하시느냐? 아닙니다. 참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의 기록이 그 당시에 옛날 이스라엘 민속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메시지는 똑같이 흐른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맥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징계와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약 40년을 유리하고 방황을 합니다. 헤매는 것이죠. 왜 헤매는가? 그들이 길을 몰라서 헤맸을까요? 아닙니다.
성인 걸음으로 똑바로 걸어서 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맵니다. 40년. 아니 4년도 아니고 40년을 헤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바로 뚫고 가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적들을 부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자신들의 현실을 본 것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들이 거인인 것에 비해서 우리의 처지는 메뚜기 같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숨고 하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생길을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담대한 신앙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을 사서 했던 것이죠. 사서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종살이 했던 이집트에 살았던 이 집단의 이 근성을 가지고는 바로 그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혹독한 광야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받고 고생하고, 그래서 그 고생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였구나, 자신의 고생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학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유리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 기록, 민수기의 이 디베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민수기의 또 다른 제목,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이 광야는 혹독한 곳이다, 메마른 곳이다, 고생의 장소다. 그러나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그 장소로 너희들이 이끌어들인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과 너희들의 두려움과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너희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유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유리한 그 세월은 너희가 자초한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씻겨지고 세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정신, 너희들의 영성, 너희들이 이전 삶의 근성들, 이것들이 세탁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것으로 유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징계 또는 다른 말로는 훈련, 징계와 훈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악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악조건도. 그리고 그것을 민수기 기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조건이고 우리 삶이 만만치 않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들인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를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불평불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사회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보면 또 그 안에 그것들 속에서도 고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비통함을 느낍니다. 없이 살면 없이 사는 데라 또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절대자를 향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좀 더 악한 처지에 광야로 내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몰지만 사실 그 광야로 내몰리는 것은 자기 지옥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자기 지옥을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옥을 경험하도록 해서 그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끊지 않고 살아가도록, 즉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 인생의 심오함을 더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신명기 기자가 의도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이 신명기 기록의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우리가 흔히 우리 신앙의 길을 가리켜서,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의 삶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언제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땅의 삶도 천국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임시 거처 삶을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거쳐가는 삶, 순례자의 삶으로 산다면 그렇게 성공에 목을 메고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쳐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지만 잠시 사용하다가 스쳐 지나갈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 기록을 통해서 저자가 말해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입니다. 혹독하고 고되고 메마른 곳이지 만만치 않은 시간과 공간의 삶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당도해야 할 곳, 저 가나안 땅, 저곳이 목적이다. 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다. 창념치 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미련을 두지 마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계속 말하는 것이 이 광야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 광야의 삶. 이 저자가 모세가 이 광야 민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고생합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면 더 고생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정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외로울 수 있고 바르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죽는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의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21장까지는 1차 인구조사를 포함한 인구조사였는데 그 조사는 광야의 행진을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율법,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싼 12지파를 정연하게 질서를 이루어서 행군하도록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인구조사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 과정에서 이들을 바라본 모압 땅, 그들이 지나가는 모압 평지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도 나오게 되죠. 그 에피소드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단을 축복을 하는 사건이 22장에서 25장 사이에 1차 인구조사, 그리고 나중에 이어질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인구조사가 이제 26장에서 31장까지 가데스 바네아야 광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한 다시 사람 수를 세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이제 빠트는 안 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 열두 정탐꾼 사건이죠. 가나안 열두 정탐꾼 사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각 지파의 3명씩 뽑아낸 정탐꾼을 뽑아서 그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보는 것입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사람들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형편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가 똑같았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만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을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거인 두 사람이 양쪽에 메고 갈 정도로 그 땅은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더라. 우리는 그 땅 점령 못한다. 우리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보고를 한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만하다고 장담할 만한 땅이었더라.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상반된 보고를 놓고 이스라엘 집단은 다수결의 그 논리를 따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헤매는 과정에서 1세대 출애굽을 했던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모세를 포함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나머지 38년 동안 헤매다 거기서 죽고 나머지 이제 2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이 있죠. 이 2세대들의 전율을 정비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준비 기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 기간이 바로 2차 인구조사 기간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땅을 얻게 될 것인데 얻게 되면 어떤 지파를 어떤 모양, 어떤 양상, 어떤 상태의 이 과정에서 어떤 공과를 세운 것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땅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그런 목적하에 인구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 이것이 2차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이 사이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민수기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틀을 가지고 민수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아마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잘 읽혀질 줄 믿고 오늘 민수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